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올시다.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있도록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옳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상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의문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게 일을 많이 해서 뭘 많이 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봐서 그래서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쉽사리 쓰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각 사람들마다 또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그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 교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한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가지려 하면은 첫째 서로 봐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일어나요. 그렇죠? 둘째 서로 들어야만 돼요. 물론 편지를 써서 교통을 할지라도 그건 듣는 거나 마찬가지. 읽는 거나 듣는 거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즉 서로 보지도 못하고 서로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관계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 사울 왕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왕됨을 폐하고 그 후속으로 또 다른 왕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을 찾아가십시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우선 16장 1절부터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왕에서 폐하는 것이고 선지자 사무엘의 뜻은 그 사울 왕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다윗보다도 사울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연민의 정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 왜 울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울지 않겠어요? 그냥 서러워서 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데서 울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무라셨어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더 이상 딴 얘기할 거 없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라.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정해놨어. 자, 6절부터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첫 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말이지요. 인물 좋고 위풍이 당당하고 사울 왕이 워낙에 큰 키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머리 위 하나 더 큰, 그렇게 아주 제일 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크고 힘이 세고 얼마나 튼튼해요. 그 아들 요나단도 그렇게 키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경력을 가진 사무엘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다음 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튼튼하고 커야만 되겠죠. 근데 첫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로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네 생각에는 내가 사울이 키 크고 잘생기고 튼튼해서 힘이 세서 내가 왕으로 세우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러셨어요. 하 아담 이레이야 레이님 하 요드헤이 이레이야 라 레밥.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말로 외모를 본다라고 그랬죠. 외모를 본다라고 했지만은 그 원문의 뜻은 무슨 거니까 사람은 야인, 야인으로. 야인은 눈을 말해요, 눈.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눈을 통해서 본다, 이게. 그죠?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모라기보다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눈을 통해서, 즉, 봄으로써 판단하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레바브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게. 레바브라고 하는 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고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해 아래에서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요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 아래 사는 것이고 또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서 발을 딛고 살아야만 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과 그 해,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주 전체를 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 밖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 밖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눈으로 봐야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은 그 한계가 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흔히 두 가지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나서 그걸 바라보면 그게 이제 신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 거니까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이 싫으면 그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종교들이죠. 다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만큼은 그렇지가 않죠. 또한 그러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는 그건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섬기지를 않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하게 우상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기독교 그 자체의 교리가 그리고 원칙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기독교 안에는 우상화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생각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기쁘면은요, 부처님이 그날은 활짝 웃으세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우물하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그러면 부처님을 바라보니까 부처님도 그냥 고뇌에 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올시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걸 전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우리 하나님만 엘로힘이 아니에요. 민족의 하나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엘로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그 아래에서 6명이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삭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리고 에서인데 그것도 야곱만 해당이 되는 식으로 나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을 찾아가십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흔히들 크고 많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좋아하시고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회는 그러한 말이 많이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인들도 많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민으로 삼았다. 이 성민은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힘이 강해서도 아니야. 여기서 성민이라고 할 때에 카도시예요. 카도시. 히브리어는 카도시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한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holy, 거룩하다.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요. 그 다음엔 우리말로 풀어 쓰면은 거룩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카도시나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번역상 여러분들 거룩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다들 자기 생각에 그럴싸하다면 거룩하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인물이 잘났다, 또는 뭐 고행을 많이 했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번역된 그런 카도시나 또는 하기오스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의 단어의 참뜻이 뭔 줄 압니까? 유니크하다는 뜻이에요.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남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왜 거룩한 영인 줄 압니까? 우주에는 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천사들이 영인 것하고 귀신들이 영인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기오스라는 뜻이고 카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민족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은 이것만큼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뿐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민족에 또 민족 내의 개개인에게 대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실 때는 개별적으로 다루시질 않으세요. 누가 한 사람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도 크게 잘못하면은 그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벌해버려요. 또 한 사람이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잘해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는 개인이 아닙니다. 한 무대기가 그대로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 해당이 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 모든 자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그마치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수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겪어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게르만족이 겪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올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뭐 몰랐다고 그래서 배척을 했다고 치십시다. 왔다가 가셨는데 그때 그냥 조용히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아주 유단 나라가 번쩍 들었다 놀 정도로 요란한 일이 벌어지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도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서 민족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옥황상제, 염라대왕, 천지신명을 섬기던 한민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 즉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은 다 안 믿지. 그날로 교회는 텅텅 비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왜 섬긴 줄 압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섬기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 그분이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섬기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처럼 계산을 해서 계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믿는 게 뭐 믿는 겁니까? 그건 거래를 튼 거지.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살아서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선전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보니까 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죠. 왜? 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몰라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저 신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 옥황상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일생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다. 그럼 뭐예요? 염라대왕.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보살피시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내게 나쁜 일이 생길 걸 막아주신다. 그건 누구예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비가 안 오면 천지신명한테 빌고, 그죠? 병나도 천지신명한테 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옥황상제 더하기 염라대왕 더하기 천지신명이야. 딱 그렇게 놓으니까 잘 믿지요, 잘 믿어요. 조상 대대로 섬겨온 신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딱 뭉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고 잘 믿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올시다. 우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먼저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는 그 전 페이지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말로 성령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는 전부가 다 그냥 영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빛이라 force, 생수 fidatos zontos.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생수. 여러분 말이죠. 이런 말씀을 고구려 시대 때 와서 고구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그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조선 사람들도 그건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생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셰파드, 목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수이신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라는 뜻은 뭡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생애 중에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거야말로 참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마르투리아. 우리말로는 증거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르투리아는 증거, 에비던스가 아니라 테스티모니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증거는 증언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유 페리 소아우톤 마르투레이스. 페리 무엇에 관해서 소아우톤 yourself 내 자신에 관해서 마르투레오 증언하는구나. 네가 네 스스로를 네 자신이 빛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야 네 혼자 주장하는 거지. 우리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아, 네가 빛이라는 거를 또 증언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요. 이런 거예요 지금. 허기야 예수께서 이 이상 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지금 유대인들은 마음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몰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끝난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듣건 말건 진리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 19절을 같이 읽으시죠. 전반부만.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냥 어디에서 오고 하는 걸 장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뭐 어디 먼 데서 왔나? 인도에서 왔나? 뭐 아프리카에서 왔나? 또는 아랍 지방에서 왔나? 어디로 간다? 그러면 저 헬라로 갈래나? 그리스로 갈래나?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뻔히 그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회전이 빠르다 그러죠?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벌써 저기 가서 확 다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저 사람이 왜 아라 그랬을까? 그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여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라 그러죠. 뭐 비즈니스 할 때는 머리 회전이 빨라서 상대편이 하는 말을
딱딱 캐치업하고 그리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미리미리 안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일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러나 피차가 서로를 알아가는 점에 있어서 상대편이 한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뒤에 딴 뜻이 있을 것이라 해서 그 딴 뜻을 찾으러 들어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을 모르게 돼요. 그러나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상대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요.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온다 그러면 오는 줄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생애 중에 하시는 모든 말씀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당신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건 예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머리에 회전이 빠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와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 그러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그렇지, 당신이 어디인지 알게 뭐여고 또 당신이 어디 갈지 난 관심도 없어요 이러겠죠. 그러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서 오셨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어디로 가실까 궁금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은 모든 인간의 결정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큰 문제점은 목사건 신자건 웬만큼 신앙이 성장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정치가들, 중세의 정치가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의 정치가들이나 또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꾸려갈 때 흔히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 그래요. 그러면 책상을 칩니다 한꺼번에. God's will, God's will, God's will.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그대로. 그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건 무엇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없고 뭐 그 말씀하셨다가는 돌 맞죠. 야, 잘 됐다. 이제 진짜 걸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돌팔매질 할 기회가 생겼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할 때 증인이 둘 이상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우선 사람은 거짓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증인의 수가 많아도 모두가 거짓 증인하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나 10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나 거짓 증언하면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정직해서 진실만 말한다 그러면은 그 증언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혼자서 내가 직접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야.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는 것은 맞는 것이야. 그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동의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비교적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안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된다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한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일 한번 닥쳐볼까요? 입에서 무슨 말 나오나.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손해가 보지 않는다면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거짓말이 입에 붙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한번 너무 곤란한 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뭐 재산이 다 날아가든지 목숨이 날아가든지 이런 형편에 한번 처해 볼까요? 그래도 거짓말 안 하나? 천만에요. 이것은 통치 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통치하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전제 정치 또는 독재 정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또는 소수가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가 정치해 나가는 것이에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즉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고, 전제주의나 독재주의라고 하는 것은 숫자와는 상관없이 세력을 가진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민주주의입니까? 전제주의입니까? 전제주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제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민주주의로 한번 놔둬볼까요? 아니,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니까 얼마나 소란해요. 난 천국이 민주주의라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싶어요. 얼마나. 민주주의는 말이죠, 다수가 틀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냐? 다수가 다 바뀌려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나 전제주의는 왕이 마음을 바꾸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싹 달라져요. 그게 전제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주의 통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옳은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틀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만이 옳고 자기는 틀린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아우성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한다고 가서 해서 또 싸우고.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옳으니까 내 방법대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방법대로 되니까.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피메이스 카타 텐 사르카 크리네테. 이제 크리네테 하면 크리노의 변형인데, 크리노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로는 판단이라고 번역하는데 판단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걸 말해요. 심판. 그러니까 벌이 따르는 거예요. 심판. 뭐 판단하는 거는 벌은 안 따르지요. 이렇게 판단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재판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심판을 한다.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 이게. 이거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RSV하고 NIV, Revised Standard Version 표준개혁하고 NIV. 그거는 by human standard라 그랬어요. by human standard. 인간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하고 American Standard Bible. 거기서는 according to the flesh, 육체를 따라. 이제 우리말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바이블이 아니라 그것을 저번으로 삼아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ccording to the flesh, 즉 육체를 따라라고 번역을 했겠지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아무도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즉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에고, 오 크리노, 오우데나, no one. 아무도 크리노, 심판하지 않는다.
레온 모리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참 흥미롭게 이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레온 모리스가 그럽니다. Now it is the nature of the flesh to be weak and incomplete.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연약한 것이고 incomplete, 불완전한 것이다.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So, the expression draws attention to the weakness and imperfection of their judgments. 따라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심판을 하든지 간에 그 심판하는 것 자체가 연약함 속에서 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It cannot but be imperfect and partial. 따라서 심판의 결과는 imperfect, 온전하지 않고 partial,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내가 한 좋은 일은 상대편에서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내가 한 나쁜 일만 가지고서 나를 판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동의 못 하죠?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려면은 내가 한 선한 일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건 그냥 꿀떡 집어삼키고서 이거 내가 잘못한 것만 들춰내가지고 이러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파셜이에요. 파셜.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옳시다. 자, 그리고 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먼저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것을 본문 삼아서 강해할 때 자세하게 풀이가 되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1923년에 신학자로서 일하시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버나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Bernard reminds us that Jesus did not set himself up as a judge during his earthly life. 예수께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는 아무도 재판하지 않으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게. In fact, people charged him with not judging enough. 사실상 복음서를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께서 판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6절이나 또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He mingled with publicans and sinners. publican 그러면 세리예요. 세금 거두는 자. 세리들과 sinner, 죄인들과 함께 mingle-했어요. 섞여 살았어요. 그렇죠? 섞여서 식사하시고. 만약에 예수께서 그걸 명확히 판단하셨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만나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even when confronted with the adulteress whose guilt was clear 가늠한 사실이 아주 분명한 그 여자와 만났을 때에도 he refused to condemn her.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시기를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적용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희한해요. 예수님 자신은 심판을 하시지 않지만은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얘기인 거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 사실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었더라면 심판이 없었겠지만은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 이렇게 되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들 많이 아는 척들 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면은 참 좋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은 그건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사실은 제일로 좋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원칙을 존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뭘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예수께서 그걸 증거하고 그렇죠?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19절 같이 읽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겠느냐?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것도 아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이나 천지신명을 섬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를 알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 찬스에 얼마나 좋습니까? 뭐 봐야 어떡하지? 들어야 하지 않은 판국에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전 보겠어요. 그리고 전 듣겠어요. 왜냐? 아니라고 판단을 할지라도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판단할 거는 없고 듣지도 않고 아니라고 판단할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듣고 나서 보고 나서 한참 지나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늦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서둘러서 아니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위시한 유대인들, 보았으나 보지 못하고 들었으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눈에는 진실이 다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이 오히려 진실로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거짓을 말했으면 너희가 거짓되기 때문에 그 거짓을 믿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니까 너희가 오히려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시다. 조상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민족도 막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옥황상제와 염라대왕과 천지신명을 섬겨온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그에게서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민족에겐 부족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남짓하니까 그 짧은 세월에, 그렇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들어왔지 이스라엘처럼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천지신명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빠져 있었어요. 교회마저도 교회의 세력을 키우는 세상 일, 교회의 재산을 모으는 세상 일,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큼으로써 명예를 얻고자 하는 세상 일, 이런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한민족이 대대로 믿어온 천지신명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아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맨 가운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성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 그 바로 밖에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 제사 번제 드리고 하는 그런 걸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제사장의 뜰로 들어오기 전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니카도로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니카도로 문하고 제사장의 뜰 사이를 남자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니카도로 문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길게 회랑이 돼 있어가지고 집 3층짜리 이렇게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연결된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기가 바로 그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에 무엇이 있는 거니? 트레저가 있어요. 즉 성전의 재산을 모아놓는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한글 성경에서 연복궤라고 번역한 그것입니다. 가조플라키온, a place for the storing of valuables.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13개의 트럼펫 모양으로 생긴 함이 쭉 있어요. 함이 13개. 그 13개마다 이 함은 뭐 11조 뭐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 했다. 왜냐? 뻔하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그것도 여인의 뜰까지 들어왔으면 지금 예수께서 여인의 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은 그건 제사장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곳이지만은 일단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거기서 잡아도 되고 다 누구든지 다 처치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셨던 순간에 얼마든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잖아요.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잡는 자가 없다. 이게 체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직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안 왔기 때문에.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고 무슨 노력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나무 십자가에 도적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욕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강도와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니까 강도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예수님을 헐뜯고 디밸류에이션, 깎아내리고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말씀을 맺힙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신명이 아니에요. 슈퍼파워인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는 재판을 하는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인생살이를 도와주는 천지신명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 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리빌 된다고 그러는데 계시된다고 그래요.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숙제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진실되이 알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